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부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2025년 시작되고 오늘 창세기 54번째 시간 처음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올 한 해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첫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 혹은 복 그리고 위탁이라는 용어들입니다. 오늘은 먼저 형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의 함축, 암시 그리고 은폐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요셉은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죠.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지만 이 노예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라는 나라는 1833년, 그리고 미국은 1865년, 프랑스는 1848년,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은 1888년에 이르러서야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도 많은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은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 노예였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형통을 꿈꾸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매사에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가는 것, 즉 형통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이죠. 당시에 요셉만이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만을 특별히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실까요? 선택하신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왜 요셉만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함께 하셔서 요셉이 저절로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고 섣불리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통은 단지 요행이나 혹은 운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행운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미신적인 신앙의 신이라면 몰라도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으로, 행운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지배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은 말이 되게 해석해야 하죠. 따라서 말이 되게 해석하는 첫걸음은 요셉에게 형통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에는 인과론이라는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 결과에 앞선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인과론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혹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첫 출발의 말씀이고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 보일까요? 그리고 설명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꼭 설명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만물에 담겨 있는 단순한 이치와 원리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이 구체적인 설명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만물 속에 들어있는 단순한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 혹은 깨닫도록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소원하면서 바랍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형통했을까요? 만물의 이치는 심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데에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인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야곱의 양이 저절로 잘 큰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불철주야 애쓰며 양을 애지중지했기 때문이던 이유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저절로 쉽게 잘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만일 세상에 뿌린 것 없이 아주 손쉽게 거둘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늘어놓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셉은 무엇을 심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현장의 상황을 다시 염두에 두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 즉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고대의 절대 왕권 시절에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왕 옆에 칼을 차고 서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왕의 침실에 칼을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집에는 종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 왕의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보디발 사람의 집에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집에 소년에 불과한 요셉이 노예로 들어왔어요. 아직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위치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먹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일을 전결로 처리할 만큼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런 일이 동화의 세계라면 몰라도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동화에 불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동화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작 동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동화나 신화가 아닌 실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이 동화나 신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모두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처럼 완전 밑바닥 처지에서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보디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수천여 명의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돈이나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통하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완전 밑바닥에서 순수하게 혼자 일어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저항과 반발 혹은 시기심을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그 자리에서 추진하는 일이 잘 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와 이치죠. 강제력과 명령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사람들이 요셉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뜻이죠. 나이 어린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들 자신의 지지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주인 보디발까지도 요셉 편에 서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삶에서 받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인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셉에 대해서 다시 읽어가면서 잠시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인데, 이것은 역으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삶을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이런 흐름으로 몇 주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았던 요셉을 만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샘물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양무리 교우들도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능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5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